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3월 마지막 주에 또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난주부터 시작한 미혹해 하는 영들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주의하신 대로 왜 사람들의 영혼이 진리의 기준에서 떠나 미혹되어지고 왜 귀신들이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 속에 빠지는가를 아버지 오늘 이 주간을 통해서 또한 깨닫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신하와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들이 어떤 종류들이 있으며 그것이 현대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별하기 원합니다. 신학과 교리 속에 침투해 거짓 교리를 집어넣고 거짓 메시지를 집어넣는 사단마귀 귀신의 괴계를 간파하길 원하고, 그런 것들을 아버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뽑아내서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그 순간까지 그리스도의 몸이 영과 혼과 육천체가 거룩하고 흠없게 보존될 수 있도록 섬기길 원하오니 우리를 그렇게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 땅의 교회들과 그리고 북한 땅의 고통받는 영혼들과 전 세계에서 핍박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모든 지체들, 이 시간 성령과 말씀으로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저들이 미혹해하는 영들과 귀신들의 가르침으로부터 완전 보호받게 하시고 자유케 되게 해주시고, 저들 속에 배어든 잘못된 신학구조나 교리구조나 모든 성경해석과 이단적 가르침들이 완전히 뿌리 뽑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유스트림과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전 세계 지체들과 1750여 명의 모든 구독자들 한 분 한 분을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셔서 동일한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최전방 선교 미전도 청족에 나가 복음을 전파하시는 모든 선교사님과 그 가정과 자녀들과 동역자들과 현지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 땅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바른 진리를 대언하고 성경 66권의 말씀을 바로 대언하여 그 나라와 민족 전체를 사도와 선자 터위에 바로 세울 수 있는 기름 부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듣는 자와 전하는 자 모두에게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영감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구속되고 치료되고 회복되고 재건축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며, 모든 삶의 더러운 것들이 씻겨져 나가게 해주시고, 모든 억압들이 풀려져 나가게 해주시고, 모든 상한 것들은 싸매어지며 온갖 질병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괴계 사단마귀 귀신들의 모든 괴계와 속임수들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귀신들이 제압당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듣는 모든 전세계 지체들 106개가 넘는 나라에서 접속에 듣고 있는 모든 지체들이 그 나라 그 민족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지상 통치 본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미전도 종족 선교를 아버지 마무리하는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가르치실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주관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디모데전서 4장 1,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못다 마쳤던 손구름 어깨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들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다시 디모데전서 1장 3, 4절을 읽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다시 디모데전서 4장 7절 6, 7, 8절 오늘 같이 읽을까요? 네, 6, 7, 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조천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하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디모데 후서 4장 3, 4절만 읽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아멘. 디도서 1장 10절부터 16절까지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의를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러 치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우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좇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지난주부터 시작된 대주제는 미혹해 하는 영들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주의하라 합니다. 그중에서 특별히 왜 사람들이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들의 가르침에 빠지게 되었는가, 그것을 디모데전서 4장 1, 2절을 중심으로 지난 시간 나눴습니다. 오늘 다시 보시면은 여러 가지 상관관계, 세 가지 큰 상관관계를 오늘 좀 1, 2절에서 볼 수 있는데, 성령님이 아주 명백하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에요. 이것은 마치 계시록의 7교회에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교회가 들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 각 사람이 들어야 될 내용입니다. 뭐라고 밝히 말씀하셨습니까? 후일에 그랬습니다. 이때 후일은 이 날짜가 아니고 카이로스라 그랬어요. 어떤 특정 시간대, 자기 삶의 어떤 특정 시간대가 오면 사람들이 이렇게 미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후일에, 훗날에 어떤 특정 카이로스적인 시간이 오는 날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그랬어요. 믿음에서 떠난다. 이 믿음은 지난 시간에 설명했기 때문에 다시 설명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적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이에요.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구속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회복하신 하나님이에요. 구속과 치유 회복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임재 동행하시는 하나님, 에녹의 하나님이었죠. 그 다음에 최후 심판하시는 하나님, 노아 방주 때, 그 다음에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순종케 하시는 그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로 순종케 하시는 하나님. 그 믿음을 기초로 해서 아브라함이 행하는 믿음 7가지가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내용 일일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뭐였죠? 죽은 자를 다 살리시는 믿음이었고,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알지만 연약해지지 않는 믿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 그 다음에 그 믿음에 강해져서 영광을 드러내고 영광을 돌리는 믿음, 그리고 말씀하신 것을,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룰 줄을 확신하는 7번째, 확신하는 믿음. 그 7가지 믿음. 이런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사람들은 또 왜 이 믿음을 떠날까? 이게 서로 상관관계에 있는 걸 오늘 좀 보고 다음으로 진행됩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되면, 그런 믿음의 기초가 흔들리거나 그런 믿음의 기초에서 떠나게 되면 사람은 미혹해 하는 영들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좇게 돼 있다. 그러니까 믿음이 견고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라고 계시하신 고린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에베소 2장 2절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 그 허물과 죄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의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에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들, 역사하는 귀신들이다. 그래서 사람이 고린도서 4장 4절에 믿지 아니하게 되면은 다음에 에베소 2장 2절에 말씀하신 대로 불순종하게 돼. 그러면 그거 둘 다 귀신들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먼저 헷갈리게 하고 혼미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그들을 질질 끌고 다닌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미혹되고 곁길로 나가게 되고 궤도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기준에서 탈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탈선하는 순간 귀신들은 그 안에 거짓된 메시지를 집어넣고 거짓된 신학이나 교리나 거짓된 그런 가치관들, 또 거짓된 판단력들을 집어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상관관, 믿음에서 떠나면 미혹해 하는 영들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좇게 되고, 또 미혹해 하는 영들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받으면 믿음을 떠나게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가 더 있어요.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이 화인 맞는데, 왜 양심이 화인 맞는가도 이 세 개가 상관관계가 있어요.
믿음에서 떠나고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받으면 양심이 불도장을 맞게 돼. 감각을 잃어버리게 돼요. 동시에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은 또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좇으며 또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이런 세 개의 상관관계를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뭐냐면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거짓 말장이들, 거짓 선생과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 또 거짓 그 신학이나 교리를 가르치고 또 만들어내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계시록에 보시면 최후 심판날 21장에서 그 20장의 최후 심판이 끝나고 21장 이후 22장에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몇 번 나옵니다.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마다 거룩한 성에 들어감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거짓말,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적 생각을 더 집어넣거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빼먹고 말하거나 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왜곡시켜서 거짓을 가르치게 되면 이들이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밝히 일러주시면서 경계하라고, 주의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예수 피로 씻겨지고 거듭난 영혼들을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미혹해서 지옥 가게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아서 마귀에게 계속 끌려다니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한 사람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숨 끊어지는 순간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런 성령의 그런 역사에도 불구하고 귀신들에게 사로잡히게 되면 나중에 스스로 믿음에서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르침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돈합니다. 왜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는가? 두 가지 원인을 들 수 있어요. 미혹해 하는 영들과 귀신들의 가르침 때문에 또는 양심이 화인 맞아서 믿음을 떠날 수 있고요. 또 왜 사람들은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좇는가? 믿음에서 떠났기 때문이고 또 양심이 화인 맞아서 그렇고 또 왜 사람들은 양심이 화인 맞는가? 믿음에서 떠나거나 미혹해 하는 영들과 귀신들의 가르침 때문에 이게 서로 상관관계에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결론은 그들은 외식함으로 거짓말해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는 너희 아비의 욕구, 너희 아비가 하고자 하는 것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도다. 저는 처음부터 진리가 그 속에 없었기 때문에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가 지어내서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짓 말장이, 거짓말의 아비, 거짓의 아비, 거짓의 근원이 돼버린 것이죠. 거짓의 모체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거짓은 마귀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하는 그런 친구들 사이에 하는 그런 거짓말을 포함해서 진리의 말씀에 위배된 거짓, 성경이 말하는 거짓은 진리에 위배된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왜곡시킨다든지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미혹하다라는 단어는 그 두 가지 형용사 뜻이 있다고 했어요. 미혹하다, 미혹하는, wandering, 영어로 방황하는, 그 다음에 leading astray, 길을 잃게 만드는, 곁길로 가게 만드는, 잘못된 길을 가게 하는. 그래서 그 두 개의 낱말에서 명사가 나와요. 명사. 플라노스라 그래서 명사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사기꾼이라는 게 나와요. 곁길로 가게 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 정로에서 벗어나게 하는, 속이는 자고 사기꾼이고 그런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미혹해 한다는 말은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것을 포함해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궤도를 이탈해 나가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못다 다룬 그 영역들을 좀 더 보충하고 신화와 허탄한 이야기들의 실체가 무엇인지 시간이 허락되면 그걸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왜 미혹해 하는 영들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사람이 쫓아가게 됐는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리고 요한일서 2장에 보시면 한때 그리스도의 몸에 그 공동체에 속해 있다가 나간 이단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저들이 우리에게 속했더라면 나가지 않았을 텐데 저들이 우리 그리스도 몸에 속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저들이 나갔다라고 언급을 하시면서 적그리스도를 언급합니다. 그 적그리스도는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신성이나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 곧 잘못된 성경 교사들을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와 또 계시록이 나오는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나 땅의 짐승, 이 비스트, 야수 같은 존재, 짐승 같은 놈, 또 거짓 메시아, 거짓 그리스도,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얘기했던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멸망의 자식, 그것은 큰 전체로 보면은 사단 마귀에서 조종당하는 그런 같은 계열의 존재들이지만은 그걸 분별해서 깨달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적그리스도, 모든 걸 다 적그리스도라고 그러면 안 돼. 적그리스도는 이단들,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자들, 거짓 교사들을 적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짐승이나 거짓 메시아나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자식과 막 뒤섞어서 써버리시면 안 돼요. 성경을 하나님이 쓰게 하실 때 그런 마귀의 움직임들을 정확하게 분별해서 이해하도록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혹해 하는 영들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좇게 된 가장 중대한 그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원인을 좀 더 깊이 나누고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신화와 허탄한 이야기, 또 끝없는 족보 이야기 같은 요것들이 실체가 무엇인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허락하면은 2번 다루고, 안 그러면 지난 시간 1번에 이어서 왜 사람들이 미혹해 하는가, 귀신들의 가르침을 좇게 되는가, 그 원인이 뭔가, 그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아주 핵적인 요소만 몇 개 오늘 다루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부분입니다. 제가 수차례 여러분에게 언급해 왔고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일단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일단 13절까지만 먼저 봅니다. 제가 읽으면서 설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2장 9절을 읽기 전에 그 앞에 문맥이 조금 이해되실 필요가 있는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 지역에서 오는 교회 분열의 소식을 듣고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네, 어떻게 고린도 교회가 분열됐냐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4개의 큰 파벌로 교회가 분열됐습니다. 바울을 좇은 사람들의 이유가 있었겠고, 아볼로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이유가 있었겠고, 게바를 따라가는 이유가 있었겠고, 또 그 인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 따라가는 그것이 꼴보기 싫어서 그리스도 직통파라고 자처하면서 또 파벌을 형성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네 부류의 파벌, 그것은 매 시대 교회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있습니다. 칼빈파, 웨슬레파, 또 누구파, 또 가톨릭파, 성공회파, 침례교파, 성결교파, 감리교파, 또 순복음파, 오순절파, 또 은사주의파, 여러 파벌들이 형성되는데, 그들이 왜 그런 파벌을 좇게 되냐면은 뭔가 그들을 곁길로 세게 하는 이 플라나오, 미혹해 하는 가르침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궤도를 이탈하게 하는 가르침들이 있었고, 그 가르침들이 주어질 때 사단 마귀 귀신이 개입해서 그들에게 잘못된 신학이나 교리나 잘못된 그 공과 교제 같은 것을 만들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런 분열된 교회, 궤도를 이탈하게 된 교회, 그래서 교회가 인간을 중심으로 분파주의를 형성하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속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문제 속에 빠져서 하나님이 매 세대에 행하시려고 하는 천국의 지상 통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그 원인을
우리는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말이나 그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인간의 철학적 지혜, 미사 여구를 써서 또 문학적 어떤 표현이나 철학적인 수준 높은 지성주의의 근간을 두고 말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아주 애썼고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었다고 고백하고, 내가 여러분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바울이 고린도서를 읽으시다 보면은, 사도행전을 읽다 보시면은 고린도전서 개척, 고린도 교회 개척 시에 굉장히 위협을 많이 받았고요. 거기에서 이제 떠나려고 했더니 그 밤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므로 브루스길 라굴라 부부와 함께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게 됐었던 것이죠. 그때 상황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한 말, 이 말은 헬라의 철학적 지혜예요. 어떤 또 이 세상의 어떤 신학적 지혜나 철학적 지혜나 지성주의의 어떤 지혜로 권하는 말로 내가 전도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하들 중에 지혜를 말하는데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지혜, 이 헬라 사람들이 말하는 헬라 철학의 지혜가 아니고,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간원들의 어떤 지혜도 아니고, 오직 비밀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인데, 신적 지혜를 말하는 것인데, 곧 이것은 감춰졌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해 놓으셨던, 예정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이게 한 번 더 쓰여요. 프로오리죠. 예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간원이 하나도 알지 못했습니다. 고관대작이라고 해서 지체 높다고 해서 어떤 지성이 뛰어나다고 해서 이 지혜를 알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지혜는 만일 알았다면 그들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고,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보아야 되는 9절 이하를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첫째,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둘째, 귀로도 듣지 못하고, 세 번째,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이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선물해 주실 것들, 깨닫게 해 주실 것들, 부어 주실 것들, 그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예비하신 모든 것은 절대 인간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육신의 귀로 들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며, 다음에 마음으로 상상하거나 그려내거나 마음으로 영상화시켜서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각해지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알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그걸 보고, 어떻게 그걸 들을 수 있고, 어떻게 그것을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그려보고 영상화시키고 시각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까? 그 답을 그 다음 10절에 주신 것입니다. 10절에 오직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도 들을 수 없고 마음으로 상상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지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 뭐죠?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마음으로 상상할 수 없는 것들, 곧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들. 여기는 신적 지혜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영광, 성품들, 거룩과 의, 빛과 사랑, 온유와 겸손,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들,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성이나 전지성, 무소부재성, 초월성들을 사람에게 깨닫게 하시고 경험시키시는 이런 모든 것들. 사람이 육체를 입고 있지만 하나님처럼 살 수 있고 하나님처럼 모든 죄와 질병과 저주를 다스릴 수 있는 이런 기름 부음들, 이런 선물들, 이런 것들은 절대 인간이 머리통 굴려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머리통 굴려서 공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연구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어떻게 오직
성령으로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보이셨다는 헬라 원문 동사는 아포칼립토, 그래서 계시하셨으니로 번역해야 돼요. 오직 성령으로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열어서 보여주신다는, 성령으로만. 이거 놓치면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들의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성령이 보여주시고, 성령이 들려주시고, 성령이 우리 생각 속에 떠오르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의 생각 속에 그려주시고, 성령이 우리의 생각 속에 영상화시켜주시고, 성령이 우리의 생각 속에 시각화시켜주시는, 입체화시켜주시는 이것을 떠나면, 이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이 성령의 절대 주권과 통치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사람은 인본주의로 들어가고 혼합주의에 빠지고 나중에 세속주의로 빠져서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들의 가르침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흐름이에요. 지금 이 문맥의 흐름이. 이해하시겠어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신의 영역에 속한 모든 것, 신의 영역에 속한 가장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 통달하다는 동사는 원래 살피다라는 동사예요. 헬라 원문에. 다 서칭, 다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부연 설명을 했어요. 11절에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일이죠. 사람의 내적 사정이나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려 그랬어요. 맞죠? 자기 속 사정은 자기 영, 자기 속 사람은 누가 알아요? 말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는 한, 글로 써서 알리지 않는 한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의 속에 있는 속사정은 그 사람의 영 위에는 알 수가 없듯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속사정도,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왜 이런 나라에 태어나게 하시고, 왜 이런 가정 배경에서 태어나고, 왜 이런 문제 많은 부모에서 태어나게 하고, 또 이렇게 왜 좋은 부모에서 태어나고, 왜 이렇게 부유한 나라에서 태어나게 하고, 왜 이렇게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나게 했는가. 하나님의 속사정, 하나님의 사정도 누구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신의 영역에 속한 지혜, 지성, divine intelligence 또는 divine wisdom, 이런 신적 지성이나 신적 감각들, divine 어떤 sensitivity, 신적 민감성들이나 또는 신적 통찰력들, 또 신적 감성들, 그리고 신적 작정이나 신적 의도, 신이 의도하신 것들이나 신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경륜과 섭리들, 이런 것은 아버지 자신의 영, 아버지 자신의 거룩한 숨결이신 아버지 자신의 그 영 외에는 아무도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절대 인간의 지성주의나 어떤 사람의 관점에서 본 하나님 이해,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기술해 놓은 그런 인본주의적 신학 지식이나 교리 가지고는 절대 알 수 없다라고 공부를 많이 한 바울 사도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구약학의 대가고 율법 전문가고, 그는 최후가는 스승 밑에서 신학을 배운 사람이고 율법 학사며, 그는 태어나면서도 바리새인이었고, 그는 유대교의 지나친 열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으며 율법의 의론에 흠이 없는 완벽한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인정받을 정도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체포 구금권을 받을 정도로 탁월하고 인정받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굉장히 공부 많이 하신 학자시고 신학자시고 교수 같은 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헬라 철학의 지혜나 헬라 철학의 지성이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IQ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지성 가지고 신의 영역에 속한 것은 죽었다 깨어나도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생각도 못한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What shall we do? 오직 하나님 자신의 영만이, 하나님 자신의 숨결만이, 거룩하신 숨결만이 이것을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에 일깨우시고 감각시키시고 결단케 하실 수 있다. 이 설명을 고린도 교회 지체들과 오늘 이 시대 교회들, 매 시대 교회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다. 세상에는 사단마귀 귀신의 영이나 사단마귀 귀신에 의해서 미혹되거나 더럽혀진 인간의 영들, 그런 영들을 우리는 받지 않았어요. 세상에 속한 영들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 자신의 거룩한 숨결, 그 루아, 그 프레오마, 그 영을 우리가 받았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이 말입니다. 예, 모든 것을 신의 영에게 속한 신의 속사정을 다 보여주고 들려주고 생각나게 하고 그려주고 영상화시켜주고 입체화시켜주고 시각화시켜줄 수 있는 분이 우리 속에 오셨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이것을 9절에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으로 표현하신 겁니다. 아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럴 만한 가치나 자격이 없는 자, 죄로 인해서 더럽혀지고 망가지고 깨어지고 못된 성격과 못된 기질과 잘못된 삶의 행태를 갖고 있고 잘못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런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것. 그럴 만한 가치나 자격이 없는데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그것을 은혜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럴 만한 가치나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성령을 우리 속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우리가 뭘 말해요? 네? 12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해. 뭘 말해요? 요만한 번역을 좀.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예. 우리가 진짜 말하고자 하는 결론,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겁니다. 곧.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 하면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겁니다. 뭐예요? 우리는 사람의 지혜에 가르치는 말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이러하신 위에 언급한 그런 성령님이 가르치신 것으로 말합니다. 가르칩니다.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되어 있는데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오케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은 절대 인간의 지혜, 철학적 접근이나 지성주의 논리 훈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신학을 하기 위해서 철학을 한다든지 철학과 신학을 섞는다든지 이런 짓거리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인본주의 노력이에요. 지금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말하시게 하는 것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것은 기독교 역사에 또 지상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사람 속에서 뭐 하셔야 되냐면 인간의 지성이 깨달을 수 있고 인간의 감성이 느낄 수 있고 인간의 의지가 그걸 듣고 결단할 수 있도록 성령이 보여주시고 성령이 들려주시고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결단케 도와주셔야만 사람이 미혹해 하는 영들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좇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부터 올라오는 그런 내적 가르침들, 성령이 우리의 지성을 파고드시고 우리의 감성을 터치하시면서 성령이 우리의 의지의 결단을 도우셔서 우리가 결단할 때 성령이 그 역사를 우리의 영혼과 육체에 하셔야만 사람이 진리를 진리로 분별하게 되고 미혹해 하는 궤도를 이탈하게 하는 가르침들을 분별하게 되고 그 다음에 문맥을 떠난 그런 가르침들을 간파하게 되며 어디서 이 신학과 교리와 이 교회 구조와 신앙생활들이 문제가 있고 이 사람이 어쩌다가 이런 결과의 사람이 되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으며 귀신들이 어떤 지성주의나 신학이나 교리 속에 들어와서 또는 교회 속에 들어와서 또 한 시대의 정치, 경제, 문화예술 속에 귀신들이 파고들어서 어떤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를 간파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람의 지혜에 권하는 말로 파벌을 형성하고 신학학파를 형성하고 바울파, 아볼로파, 케바파를 형성하고 오늘 같으면 칼빈파, 웨슬레파 또 누구파 해서 파를 계속 사람들이 가르고 나가는 이유는 그들이 기록된 말씀에 문맥을 떠나고 그 다음에 성령이 가르치시는 것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자기의 자기의 지성을 가지고 자기 논리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이 가르친 내용들을 참고 삼고 기반 삼아서 성경의 내용을 뒤섞어버린 이 혼합주의가 됐기 때문에 그런 짓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치 못한 분파주의가 전 세계 교회를 2000년 동안 계속 오염시키고 있었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순간까지 마귀는 이 짓을 계속 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미혹해 하는 영들, 궤도를 이탈하게 하는 가르침들, 궤도를 이탈하게 하는 신학들, 사람의 영혼이 성령으로부터 듣고 보고 배우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가르침 구조가 아니라 인본주의의 바탕을 두거나 사람의 지성과 사람의 논리나 사람의 가르친 것을 기초로 해서 신앙생활하게 만드는 이런 미혹해 하는 이런 영들, 그리고 거기에 스며든 귀신들의 가르침을 철저히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안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에서 떠나고 양심이 화인 맞아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그 가슴은 하나님에서 멀어지고 성령을 믿지만 성령을 모시고 있다는 것도 인식하지만 내주에 계신 성령이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자기의 심령과 하나님의 영이 구체적으로 사귐을 갖고 가슴과 가슴을 주고받는 그런 가슴속 깊은 데서 실제적 만남이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런 종교 귀신들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결국 자기 영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되지 못한 채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서 미혹해하는 영들과 귀신들 가르침에 빠져서 결국 지옥 가게 되는 이런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르침은 여러분 책상 머리에도 써놓으셔야 되고 부엌에도 화장실에도 컴퓨터에 큰 글자로 치셔가지고 코팅해서 걸어놓으시고 다 외우시면 또 다른 것 또 걸어놓으시고 또 걸어놓으시고 해서 문에 좌우지간 자기가 출입하는 모든 곳에 언제나 펴면 볼 수 있도록 암송이 되어질 때까지, 숙지가 되어질 때까지, 감각으로 이 말씀이 자기 언어가 될 때까지, 자기 언어로 감각돼서 하나님 쓰신 용어가 그대로 자기 언어가 되게 될 때까지 기도하며 묵상하며 또 선포하며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네? 그 다음에 14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육에 속한 사람은 사람의 지혜에 권하는 말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사람의 지성을 동원하고 사람의 감성, 사람의 의지, 사람의 논리, 사람의 지성주의,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하나님에 관하여 깨닫게 된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육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가 신학적으로 뛰어나고 교리적으로 뛰어나고 신학 지식이 엄청나고 그가 많은 경건서적들을 알고 그 공부하고 또 연구해서 그런 걸 가르친다 할지라도 그 가르침들이 성령으로부터 올라오는, 성령이 보여주시고 성령이 들려주시고 성령이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면 그건 다 미혹된 가르침들이고 그건 거짓된 가르침들이며 다음에 혼합주의 가르침이며 그것은 귀신들에 의해서 형성된 가르침들이라는 것입니다. 비스꾸무리하게 해요. 귀신들은 비스꾸무리하게 비슷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처음부터 틀려버리면 누가 그걸 믿겠어요? 항상 마귀는 유사 기독교를 만들고 유사 종교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the almost Christian, the almost Christianity, 거의 기독교인이 될 뻔한, 거의 기독교가 될 뻔한 비스꾸무리하게 이단들은.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은 성령이 속에서 보여주시는 것, 성령이 속에서 들려주시는 것, 성령이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것, 이런 것들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성령께 속한 사람들은 자기 속에서 성령이 말씀하신 걸 텐데 그 성령이 말씀하신 것을 들을 때 절대 기준이 있다 그랬어요. 그 기준을 좀 이따 고린도 4장 6절에서 볼 거예요. 절대 기준, 기록된 말씀이에요. 성령이 음성을 들리시는 방법, 성령이 우리의 지성을 터치하시고 감성을 일깨우시고 의지의 결단을 도와주시는 방법은 기록된 66권을 철저하게 문맥 따라 보게 하심으로써 훈련하시는 겁니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들려주시는 겁니다.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상상케 하시는 겁니다. 그려보게 하시는 겁니다. 영상화 시켜주시는 겁니다. 2000년 전 사건, 4000년 전 사건을 오늘 내 삶의 현장에 클릭하셔서 내 속에서 그것을 영상화하시고 입체화시키시고 시각화시키시고 현재화시키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 속에 계신 성령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맛을 알아요. 그 분위기를 알아요. 그 감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인본주의 신학이나 인본주의 교대에 속한 자들은 성령으로부터 올라오는 그런 것이 뭔지 감도 못 잡아요. 그리고 조용히 앉아서 기록된 말씀의 흐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 듣는 것은 답답해서 못하든지 아니면 멍해지든지 복잡해지든지 잡생각이 나서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 다른 사람의 책, 다른 사람이 설교하는 거 베끼고 주석서 봐버리고 어떤 명설교 있으면 그거 베껴가지고 그거 베껴도 괜찮아요. 자기 유기 좋은 건 베껴서 좋아요. 근데 자기 영이 성령 안에서 경험하지 않고 자기 머리통 지식으로 그것을 따오고 머리통 지식으로 옮겨와서 그걸 그대로 나팔 부는 그런 짓거리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건 가짜 목사예요. 가짜 설교자예요. 그건 엿장사에 불과해요. 자기도 안 변하고 남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비록 남의 것을 베껴오고 따올지라도 그것이 성령으로부터 듣고 보고 배운 것들은 얼른 베끼셔야 되고 얼른 따오셔야 되고 얼른 내 거 만드셔야 돼요.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선포하지만 삶의 변화의 깊이와 넓이는 계속 달라져 가요. 똑같은 원액을 가지고 가지만 여러분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존하는 그 정도에 따라서 그리고 겸손한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에 비례해서 그것이 깊어지고 넓어져 가는 것입니다. 14절 6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여요. 빨리 머리 굴려서 공부하고 빨리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열심히 신학을 공부하고 열심히 학문들을 해서 지성과 영성의 균형을 잡는 이런 사람이 돼야지. 이건 말은 멋진데 내용 파들어가면 그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와 비슷한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오지 않는 지성은 마귀적인 것이에요. 성령으로부터 오지 않는 감성은 마귀적인 것이에요. 성령으로부터 오는 의지력, 굳센 의지력과 뜻이 아닌 것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 것은 그건 마귀적인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 인간의 지성미나 인간의 어떤 감수성이나 인간의 어떤 굳센 의지력으로 미화하고 포장해서 마귀가 살짝 속여놓지만 우리는 그 내용을 간파하는 것이죠. 그 뿌리가 마귀라는 것은. 그래서 그걸 마귀라고 주장하면 발짝발짝 뛰는 사람들은 귀신하고 분명히 내통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령과 내통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 들으면 회개해요. 맞습니다. 제가 인본주의자였습니다. 제가 세속주의자였습니다. 제가 혼합주의자였습니다. 하고 회개를 해요. 그 사람은 성령에 속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죠. 그래서 저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여. 왜 미련하게 보냐면 미련하게 앉아서 성령님이 계속 말씀하시길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여요. 인본주의 지성주의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여요. 그리고 깨닫지도 못해요. 성령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성령이 안에서 결단케 하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감각도 없고 감도 없어요. 깨닫지 못해요. 왜?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원래 이 분별하다는 동사는 영어로 combine 또는 compare, 비교하다 또는
시키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걸 우리말로 어떻게 분별이라는 저기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이게 13절에 영적인 일은 마지막에 13절 마지막에 영적인 것들로 분별하는 일이 아니라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들에 의해서 combining 서로 연합되어지는 것입니다. 원래 이렇게 돼 있어요. 헬라 원문은.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들과 연합하게 돼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연결되고 통합되게 돼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로부터 온 것을 받은 사람끼리는 성령의 사람끼리 서로 컴바이닝, 통합되고 연합되어진다는 거예요. 네? 육에 속한 자는 또 육에 속한 인본주의자들끼리 똘똘 뭉쳐요. 또 인본주의 신학자들끼리 또 이 신신학이나 해방주의 신학이나 사신신학자들은 또 그끼리 또 쫙 또 뭉쳐요. 왜? 뿌리 그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아버지가 성령님이시고 아버지의 영이시고. 예. 그 다음에 14절 마지막에도 깨닫지 못하는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영적으로 연합되어지고 컴바이닝 되는 겁니다. 육에 속한 자는 육에 속한 자끼리 컴바이닝 연합되어지고 통합되어지고 성령으로부터 듣고 보고 배우고 깨우침 받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끼리 뭐 한다는 거예요? 컴바이닝 연합하는 것입니다. 원래 그 뜻이에요.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영적인 사람, 성령으로부터 듣고 보고 배운 사람들은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이해가 되세요? 예. 이 단어가 번역이 좀 왔다 갔다 했는데요. 여기 15절에 판단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잖아요. 근데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이 판단이 번역을 좀 잘못했어요. 예. 어디하고 같냐면 분별하다는 동사가 원래 같은 동사예요. 예. 그래서 요 분별하다가는 이 동사가 헬라 원문에서 쉰크리노 그래서 재판하다는 뜻도 있는데 예? 통일성이 좀 여기 깨졌단 말입니다. 13절에 분별하느니라, 다음에 14절에 분별함이니라,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는, 이게 다 원래 쉰크리노 그래서 원래 크리노는 판단하다 재판하다는 뜻인데 쉰크리노의 뜻이 되면은 combine 연합하고 통합하는 거, 그 다음에 또 compare 비교하는 그런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분별하나 또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들로 모든 것을 통합하고 연결시키지만은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 이때 판단받는다는 것은 다른 단어예요. 아나크리노 그래서 동사가 달라요. 우리말은 똑같이 번역이지만 아나크리노 그래서 examine, investigate 누가 수사관이 와서 조사하는 걸 말해요. 조사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써놓으세요. 다른 사람에게 이 신문 수사를 받거나 조사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원래 이해가 되세요? 번역식에 참 애로사항이 있었겠죠.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들을 육에 속한 것과 영에 속한 것, 성령으로부터는 사람의 가르침으로 오는 것들을 분별하고 판단해서 영에 속한 것, 영에 속한 것을 이렇게 연합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지만은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수사당하거나 조사당하거나 신문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케이? 왜?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을 그대로 다운받았기 때문에 자기 것이 아니니까. 자기가 말하거나 자기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을 그대로 대언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어떤 존재에게도 판단받거나 신문 수사를 받거나 조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아멘.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But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 있잖아요. 그것을 누구만 우리 안에 보여주고 들려주실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성령님만 그것을 보여주고 들려주실 수 있는데 우리는 그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것을
기초로 해서 그 그리스도의 마음,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을 주려고 하시는 그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분은 그런 우리들의 마음 속에 경험된 성령으로부터 오는 그런 가르침들을 그걸로 여러분이 가르침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헬라이 철학이나 지성주의 신학이나 인본주의 신학이나 세속주의나 혼합주의 신학에 의해서 여러분은 배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가르침으로 가르쳐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1년 6개월 동안 가면서 고린도 교회 기초를 놨던 것은 철저하게 성령이 보여주시고, 성령이 들려주시고, 성령이 가르쳐주시고, 성령이 깨닫게 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가르침은 아무에게 판단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신학자나 교리학자도 이것을 판단하거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정죄할 능력이 없어요. 왜? 이것은 성령으로도 직접 온 것들이에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님의 마음속에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어떤 자가 깨달을 수 있겠느냐? 육에 속한 자 어떤 자가. 그러나 성령께 속해 있는 우리들, 내가 고린도서 2장 초반부에 얘기했던 것, 여러분에게 나가서 가르칠 때 사람의 지혜에 권하는 말이나 사람의 어떤 지혜 아름다운 말로 아니에요. 미사여고 써서이 아니고 성령이 내 속에 경험시켜주고 대언케 하시니 그 내용을 가지고 직접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어떤 미사역을 쓴 지성주의 신학이나 교리에 여러분의 신앙이 머물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가운데 있게 하려고 제가 여러분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와 아볼로 사도, 브루스길라 아굴라의 가슴 속에는 바로 이런 마인드 오브 크라이스트, 한 영혼들을 어떻게 성령이 구속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재건축하는 방식으로 제자화할 것인가에 대한 철저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있었어요. We must have the same mind. 우리도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열어드리고 성령님에 의해서 사로잡히도록 나의 자아를 철저하게 성령과 기록된 말씀에 두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4장으로 넘어가시면 3장 그 1, 2절에 좀 연결해서 설명하는데 1절부터 3절까지가 원래 2절과 붙어야 돼요. 2장과 붙어야 돼요. 원래 내용상.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신령한 자는 성령으로부터 듣고 보고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대함과 같이 하노라. 영적으로 너무 어리다는 거예요. 지성주의는 뛰어나고 PhD도 갖고 있고 박사기도 갖고 석사기도 갖고 있고 MDB도 마치고 또 어떤 신학 박사도 있고 목회학 박사도 갖고 있는데 내면 세계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아주 낮은 수준의 영적으로 유치한 상태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부는 해서 헬라 철학에 뛰어나고 세상 학문에 뛰어나고 세상적으로 지위도 갖고 있고 명예도 갖고 있고 교수라는 직분도 갖고 있고 또는 남을 가르치는 목회자의 입장에 있지만은 그 내면에서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을 보고 듣고 그걸 대언하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머리 쓰고 공부해서 성령도 적정히 의지하고 인간의 신학과 인간의 지식도 적정히 뒤섞어서 설교하는 그런 사람들을 바울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요. 수준이 너무나 유치한 상태에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같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으며니냐 지금도 못하리라. 이런 상태의 수준, 곧 육적 지식, 육적 감성, 육적 의지, 인간의 관점에서 본 하나님에 관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바울이 성령으로부터 듣고 보고 배운 것을 말해줘도 그게 뭔 말인지를 못 알아먹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3절,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이 말은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케바파, 그리스도파, 나는 감리교파, 나는 침례교파, 나는 성결교파, 나는 순복음파, 나는 가톨릭파, 나는 성공회파, 이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 분란, 분열이 있음이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곧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고, 다른 이는 또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다 사람을 속한 자들이 아니겠느냐.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가 믿게 한 사역자들, 통로자에 불과한 사람들이다. 그들이 너희의 삶과 사역에, 너희들의 신앙의 기본이 될 수 없다. 너희의 영적 아비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심었을 뿐이다. 나는 개척했을 뿐이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양육했다. 그러나 심는 이나 물 준 이는 아무것도 아니오니 오직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것이다. 너희는 왜 개척자에게 매여 있느냐? 너희는 왜 양육자에게 매여 있느냐? 너희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직접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들은 너희들을 하나님께로 가기 위한 중매장이들이고 중간 매체에 불과한 사람들이다. 왜 사람을 중심으로 교파를 형성하고 교단을 형성하고 왜 사람을 중심으로 신학을 학파를 만드느냐?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게, 그것은 외적으로 볼 때 지성주의가 있고 뭐 신학에 대한 지식도 뛰어나고 역사학에 대한 뭐 모든 학문적 지식이 뛰어나서 고상한 것 같지만 자기 속에 실제로 죄 문제를 다루고 실제로 예수를 담게 하고 실제로 성령으로부터는 신적 계시와 신적 조명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는 아주 수준이 낮은 신학자고 수준이 낮은 교수고 수준이 낮은 목회자고 수준이 낮은 그리스도인에 불과하단 말이지. 8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는 거다. 개척자는 개척자의 상이 있고 양육자는 양육자의 상이 있고 중보자는 중보자의 상이 있고 전도자는 전도자의 상이 있고 가르치는 교사는 교사의 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9절 결론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동역자에 불과해요. 시다발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밭은 밖에서 일하는 것이고 집은 집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터전, 여러분의 마음밭에서 역사하시고 그 마음밭을 읽어서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이 지상에 거하는 집 되게 하시려고, 성전다운 성전 되게 하시려고, 예루살렘다운 예루살렘으로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일꾼으로 통로자로 쓰신 것인데 어찌하여 여러분은 사람을 중심으로 학파를 형성하고 사람을 중심으로 교파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다 육에 속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시간 삼고 다른 내용들을 다 할 수 없는데 그 10절 보세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그 개척에서 터를 닦아두었어요. 파운데이션, 사도적 기반을 닦아두었어요. 근데 다른 이가 그 위에 각 사람을 세워갈 때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하라야죠. 사람의 영혼을 세워갈 때, 목양할 때 어떻게 사람을 양육할 것인지 주의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들의 했던 모든 사역이 불을 통과해요. 그들의 목회 사역이, 그들의 양육 사역이, 그들의 제자 훈련 사역이, 그들의 가르치는 사역이 반드시 불을 통과하는 시험대를 거치게 돼요. 그때 만약에 성령으로부터 오는 가르침을 가르치지 않고 인본주의 교리나 인본주의 신학, 혼합주의 신학과 교리를 가르쳤을 때는 심각한 결과가 올 것이라고 얘기해요. 13절 각각 공력이 나타날 텐데, 공력은 사역을 말합니다. 헬라 원문은 에르곤. 그래서 사역한 것들이 그날 나타나는데 그날이 그들이 한 사역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사역이 어떠한 것인지 시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 그 사역한 것들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사역했던 내용들이 불타버리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 올 때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위에 11절을 보세요. 내가 닦았던 이 사도적 기반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 말은 금과 은 같은 사역, 보석과 같은 사역이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 같은 사역이 있다는 것이죠. 금과 은과 보석은 불을 통과해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건 제대로 사역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듣고 보고 가르침 받아서 그대로 태연 사역했던 사람들은 금과 은과 보석 같은 사역을 한 사람들이고,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를 갖다가 이 사람들 그 영혼의 집을 그거 가지고 집을 지었다면은 겉보기에는 교인 숫자도 많고 겉보기에는 뭐 학위도 있고 겉보기에는 남보란 듯이 목회한 것 같지만은 그들은 성령으로부터는 가르침을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나 혼합주의나 세속주의 신학을 가지고 사람을 가르쳤다가 마지막 그 공력, 진짜 성령과 함께 동역했는가 안 했는가를 통과하는, 불을 통과하는 그 공력, 그 사역한 것이 통과하는 날이 오는데 그걸 통과해서 만약에 불을 통과하면 나무하고 풀하고 지푸라기는 견뎌낼까요? 못 견뎌낼까요? 한순간에 타버리는 것이죠. 지푸라기는 그 자리에서 홀라당 타버리고 풀도 그 자리에서 홀라당 타버리고 나무는 조금 타는데 시간은 걸리겠지만 지금 다 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6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는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그 사람, 그 목회자, 그 사역자 반드시 하나님이 죽이신다고 그랬어요. 멸해버리시겠다 그랬어요. 예? 3장 16,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을 가르쳐줘야지 인본주의 신학과 교리를 갖다 집어넣으면 죽을 줄 알아라 이 말입니다.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이 더럽힌다는 것은 성령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가르치지 않고 사람의 신학, 사람의 교리, 인본주의나 혼합주의나 세속주의 신학이나 교리를 가지고 가르치면, 그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도 그러하니라 번역은 너희도 그 성전이기 때문이다를 잘못 번역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 성전이 되기 때문이다. 그거 더럽히는 놈 가만두지 않는다. 반드시 멸망시킨다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18절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 신학적 지혜, 곧 성령으로부터 말미암지 않는 신학과 교리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시작된 교리나 신학들은 그 건강성을 유지해요. 힘을 유지해요. 그러나 성령으로부터 오지 않는 교리나 성령으로부터 오지 않는 인간주의적 신학과 교리들은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고 사람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19절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이것을 마태복음 11장 25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하나님의 지상 통치 방식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감춰버리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 걸 감사합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랬어요. 자기 계율, 자기 속임수에 빠지게 만들어버려요. 20절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여기에 지혜는 사람의 생각, 감정, 인간의 지성주의와 감성주의, 인간의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는데, 그런 적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거기 사람에다 네 분류의 사람을 써놔야 되겠죠. 바개그죠. 바울파, 아볼로파, 케바파, 그리스도파. 그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칼빈 선생이, 웨슬레 선생이, 또 누가 이런 식으로 사람 자랑하죠. 그들은 통로자에 불과한 것이에요. 22절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하면서 이제 4장 얘기가 지나가는데, 이 4장에서 그냥 뛰어넘으려고 그랬더니 다 읽어버렸네. 읽은 김에 하십시다.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사역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곧 성령이 보여주시고 성령이 들려주시고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이 영상화시켜주시고 성령이 입체화시켜주시고 성령이 시각화시켜진 것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만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그리고 그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느니.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내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신 거, 그거 가지고 판단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아멘. 4절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자기가 계시로 받은 것들 중에 잘못된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리라. 내가 그런 영적 지식 계시 갖고 있다 해서 내가 의로워지는 건 아니다. 나를 의롭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시다. 아멘.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님뿐이시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뭐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판단치 말아야 돼? 성령으로부터 올라오는 것들, 성령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가르친 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들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본주의 신학이나 교리의 잣대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시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면서 오늘 이제 보려고 하는 6절을 드디어 들어갑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어떤 일에? 그 앞에 쭉 나오는 하나님의 성령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신 내용을 가지고 사람을 올바로 건축하고 제자화하는 그런 일에, 그 말입니다. 그런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다. 어떤 본을 보였어요? 오직 성령으로부터 성령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신 것만을 뭐 하려고? 전하고 가르치고 그것으로 그 영적 계시를 중심으로 사람을 세우려고 본을 보였다는 것이죠. 아멘.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너희로 하여금, 또는 이 매 시대의 교회들로 하여금, 또는 이 시대의 우리들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야 돼요. 그 다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왜 사람들이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쫓아가게 됐는가?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3절까지 하고 다음에 고린도전서 4장 6절.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어떤 본을 보였냐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계시 조명하심을 따라 각 사람을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이 건축하고 제자 훈련했던 거. 절대 인본주의 신학이나 인본주의 교리나 세속주의 신학이나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생각을 뒤섞은 그런 혼합주의적 신학이나 교리를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울과 아볼로 이 영적 교사들, 이 사도들은 철저하게 성령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내용들만 가지고 사람들을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서 그걸 배우라고.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은 말씀의 문맥을 말하는 거예요. 미혹해하는 영들, 그건 어디서 나오느냐? 귀신들의 가르침, 그건 어디서 나오느냐? 기록된 말씀의 문맥을 벗어날 때. 대표적으로 칼빈이 에베소 1장 5절에 나오는 예정이라는 낱말을 문맥 따라 보지 않으므로 중대한 실수를 범하게 됐던 것이죠. 그 예정은 어떤 사람은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게 하는 그런 선택과 유기라는 이론을 도출해내게 하는 예정이 아니에요. 그 예정은 에베소 1장 3절부터 5절까지 문맥을 따라서 보면 창세 전에 모든 사람이라고 생긴 사람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다 복받게 하셨고, 그 복 주시면서 헬라어를 직역하면 분사형인데 복 주시면서 창세 전에 사람을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택하셨어요. 천국 가고 지옥 가게 택한 게 아니에요. 창세 전에 복받은 상태, 신적 성품을 덧입은 상태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로 선택하셨는데, 또 하나 동사가 뭐냐면 프로오리조라는 그 분사형을 써요.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그 사람들을 뭐 하시려고? 자기의 아들들이 되도록 예정하시면서 창세전에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 주시다라는 동사가 분사고 예정하다라는 동사가 분사인데, 이 분사 동사들은 원래 본동사로 귀결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본동사는 딱 하나예요. 택하심이에요.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택하신 거예요. 언제?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천국 지옥이 생기기 전에, 창세 전에 사람이라고 생긴 사람은 다 복받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로 예정되었다는 뜻이죠. 이게 문맥을 떠나게 되면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쫓아서 개신교 500년 가까운 역사 동안 잘못된 예정 이론과 잘못된 선택 유기 이론에 빠져서 어떤 사람들은 선택받아서 천국 가게 돼 있고 어떤 사람은 저주받아서 그 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게 돼 있다. 인간 부모도 그런 짓은 안 한다는 거죠. 인간 부모도 어떤 자식은 천국 가려면 어떤 자식은 지옥 가려면 안 만든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건 정신병자예요. 하물며 완전한 선이시며 완전 거룩하시고 완전 사랑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드는데, 자기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 사람 중에서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따르는데 어떤 모양은 지옥 가게, 어떤 모양은 천국 가게 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마귀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시키는 모든 교리는 바로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왜곡시키는 가르침은 전부 귀신들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미혹케 하는 영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좁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생긴 사람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예정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죄를 범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마귀에게 속하여 지옥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 보세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사도인 우리들에게서 배워.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은 뭐였다는 거죠? 철저하게 기록된 말씀을 기준으로 가르쳤다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서 1장 19절 이하에서 똑같이 얘기했죠. 19절부터 21절까지. 또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무엇보다? 변화산에서 눈으로 실물을 보고 음성을 직접 듣고, 하늘로부터 오는 음성 직접 듣고, 우리 눈으로 직접 보고 손으로 만진받고 주목하고, 그런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습니다.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고 날이 새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하는 것인데, 이것을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합니다. 먼저 할 것은 경의 성경의 모든 예언은 절대 사설이 풀면 안 됩니다. 개인 생각, 인본주의 생각, 지성주의 생각, 인간의 논리를 가지고 풀어서는 안 됩니다. 왜? 경의 모든 예언, 성경의 모든 예언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부터 감동을 입어,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감동을 입어가지고 성령이 보여주시고 성령이 들려주시고 성령이 깨닫게 하신 것을 직접 듣고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받아서 말한 것이 이 예언의 말씀책이에요. 그러니까 요새 예언 사역 한다라고 깝죽깝죽 하는 사람들 주의하셔야 돼요. 기록된 말씀 자체가 예언이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설명하고 이 예언을 설명하는 것은 예언적 사역이에요. 예언 자체와 예언적인 것을 구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기록된 말씀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음성, 음색,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 섭리를 그대로 전달하는 게 예언 사역의 본질이에요. 자기가 뭐 기도하다가, 자기가 또 어떤 묵상하다, 자기가 예배드리다, 자기 생각에 떠오르고 자기 감정에 떠오르는 것을 중심으로 예언하는 것은 예언 아니란 말입니다. 예언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언은 아니에요. 예언이려면 must be based upon the written word. 반드시 기록된 말씀에 근간을 둬야 돼요. 진짜 예언사과 가짜 예언사를 이제 앞으로 분별하는 연습을 계속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도들이 가르쳤던 것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철저하게 기록된 말씀의 문맥을 떠나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왜? 이것 떠나면 미혹케 하는 영과 귀신들의 가르침에 말려 들어가 버리기 때문이에요. 한번 거기에 말려 들어가면요, 못 빠져나와요.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칼빈의 그런 예정론 문제도 있지만은, 선택유기의 문제도 있지만은, 또 다른 것들 중에 아주 모든 사람들이 보편타당하게 믿는 삼위일체 이론 중에 하나, 이렇게 인식하는 것들이 있어요.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로서 각각 고유의 사역이 있고 이 셋이 합하여 하나입니다. 그럴듯하죠. 근데 여기에 주의하셔야 돼요. 이건 엄밀하게 삼위일체가 아니에요. 이게 바로 미혹케 하는 영과 귀신들의 가르침인데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가 정확한 삼위일체를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거기서 궤도를 이탈하면 모든 성경 해석에 문제가 생겨요. 어떻게 문제가 생기는가 보세요. 원래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아버지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버지가 거룩한 숨을 내쉬시면서, 이게 성령이에요. 아버지가 자신의 거룩한 숨결로 말씀하시면서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세요.
각기 고유 다른 사역이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새 하나님의 신이 세 개예요. 그러면 그럴싸한 삼위일체론 같지만 거기에는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들의 가르침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삼위일체는 분리될 수 없어요. 아버지가 숨을 내쉬시면서 말하시면서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동시에 하시는 거예요. 뭐 구약은 성부시대, 뭐 복음서는 성자시대, 뭐 교회에는 성령시대, 이렇게 가르치는 이 꼴통들, 이건 미혹한 자들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궤도에서 벗어난 자들이고 미혹하는 영과 귀신들의 가르침 속에 오염된 사람들이에요. 수많은 성도들이 이런 가르침 속에서 이론상의 삼위일체만 믿고 있지 실제적으로 삼위일체를 가슴에서 경험을 못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거룩한 숨결이, 거룩한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어요. 우리 속에서 아버지가 숨을 쉬시면서 우리의 지정에다 말씀하셔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대화하시고 교제하시고 우리 속에서 사귐을 가지시며 사귈 때 펠로십을 가질 때 아버지 것을 우리에게 임파테이션 전이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 것을 공유하게 하시고 아버지 성품에 참여하게 해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되게 하시는 거, 이것이 올바른 삼위일체이에요. 여러분 가슴 속에 아버지의 숨결이 와 계세요. 여러분과 함께 숨 쉬시고 여러분의 연약한 사고방식과 여러분의 연약한 또 개발되지 못한 감성체계나 연약한 것들, 굳세지 못한 의지력들, 병들어 있는 육체나 선천적으로 연약한 육체나 기형의 육체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안에서 능력 주시는 성령께서 분초마다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 영혼과 육체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부 사역 따로 있고 성자 사역 따로 있고 성령 사역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이런 가르침 가르치는 사람들 주의하셔야 돼요. 창조할 때도 아버지와 아버지의 숨결과 그 말씀 예수는 함께 하세요. 사람을 구원할 때도 아버지와 아버지의 성령과 아버지의 그 말씀이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인도할 때도 아버지와 아버지의 성령 숨결과 거룩하신 숨결과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떤 역사도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신학자들의 거짓말이에요. 이건 신학자들의 잘못 가르친 가르침들. 왜? 그들이 인본주의 신학을 따라서 그렇게 가르치는 초대교회 교부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쫓아서 그렇게 전수받았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지절거리며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수많은 신학과 교리 속에 침투한 귀신들을 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선교 현장에 나가시면 그런 삼위일체 가르치면 안 돼요. 또 어떤 꼴통들은 세대주의라고 하는 이 신학 이론을 가진 자들, 물론 그들 세대주의 신학 이론이 다 틀린 게 아니에요. 그들 메인 흐름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신학 교리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뭐 은혜 시대가 따로 있고 양심 시대가 따로 있고 율법 시대가 따로 있고 교회 시대가 따로 있다고 식으로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오늘 이 시대는 은혜가 없어야 됩니까? 오늘 이 시대는 율법이 없으면 됩니까? 오늘 이 시대는 양심 시대가 없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교회 시대가 아닙니까? 이걸 왜 이렇게 분리해서 가르치는 이런 분파주의적 사고나 잘못된 분석주의를 경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역사는 통전적으로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간에도 구약이든 신약시대든 성령 내주 시대든 아버지와 아버지의 거룩한 숨결과 그 말은 분리되실 수가 없어요. 아버지 사역 따로 있고 성자 사역 따로 있고 성령 사역 따로 있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성자가 육신을 입고 오시는 순간에도 아버지는 그 속에 계셨고 아버지의 숨결은 그 안에서 예수의 육신과 함께 숨쉬고 계셨어요. 성자 사역이 아니에요. 벌써 조직신학 안에서 성부론과 성령론이 제대로 정립이 안 돼 있는 채 성자론, 기독론, 메시올로지만 계속 강조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균형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조직신학 따라가시면 안 돼요. 조직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성경을 창세부터 계시까지 통전적으로 이때 책별로 단락을 따라서 귀납적으로 성령이 계시 조명하시는 것을 깊이 듣고 배워야 돼요. 왜? 교본은 계시됐어요. 성경 교본은 계시가 됐어요. 누구에게나 읽을 수 있도록,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글자만 아는 사람은 누구든지 읽을 수 있도록 계시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책을 떠나서 신학을 공부하고 교리를 공부하는 거 먼저 하시면 안 돼요. 신학이 다 틀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교리가 다 틀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신학과 교리가 반드시 성경의 통전성, 문맥 속에서 재점검돼야 되고 재정돈돼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게 되면 미혹하는 영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쫓게 돼 있다는 것이죠. 아멘. 이것을 아주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게 돼요. 어떻게 서로 대적했죠? 난 바울파야, 난 아볼로파야, 난 개바파야, 난 그리스도파야, 나는 성결교파야, 나는 침례교파야, 나는 오순절파야, 나는 감리교파야, 나는 그리스도교파야, 나는 가톨릭파야, 나는 성공회파야. 또 같은 그 장로교 안에서도 수십 개 분파로 나뉘어져요. 이것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3절을 통해서 너희는 육에 속한 사람들이다라고 규정한 것이에요.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을 가르침 받으면 분파주의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다양성은 있을 수 있어요. 계시의 깊이와 넓이, 계시의 어떤 그 깊이와 넓이가 서로 다를 수는 있죠, 그죠? 그렇지만 틀은 바뀔 수가 없어요. 기록된 말씀의 틀이 어떻게 바뀌어요? 그 틀은 우리 영혼을 예수화시키는 절대 기준이에요. 기록된 말씀의 문맥. 두 가지를 정돈하셔야 돼요. 오직 성령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만을 좇아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게 돼요. 네? 기록된 말씀의 문맥을 벗어나지 않아야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실 수 있어요. 이 두 개의 상관관계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예비하신 모든 것은 속에 계신 성령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게 돼요. 성령이 가르치셔야. 이해가 되세요? 또 기록된 말씀의 문맥을 떠나지 않아야 성령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상관관계를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성구를 인용한다고 해서 그게 온전히 말씀 중심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네. 성경의 문맥을 무시한 채 잘못 가르쳐지는 그런 가르침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구약 이사야서에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살펴보라.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성경 이쪽 말씀 저쪽 말씀 다 짝이 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란 말이죠. 그 본문은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동물과 이런 것들이 다 짝이 있다는 얘기지 성경 말씀이 짝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또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것이 교회다. 성경에 그렇게 써진 곳이 없어요. 이런 것들이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들의 가르침이에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라고 하신 예수님, 이 교회가 이걸 교회라고 하신다는, 그건 마태복음 18장에서 인용된 거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18장은 한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그걸 어떻게 다뤄요? 그래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말마다 증차하면서 그걸 어떻게 다뤄요?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 전체에 말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이것을 다루기 위해서 두세 사람이 모이면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어서 그 잘잘못을 분별하고 판단케 해주겠다는 뜻이지 이게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칼빈의 그런 예정설이라든지 칼빈의 또 로마서 9장에 대한 잘못된 해석,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잘못된 해석, 에서와 야곱을 그들이 무슨 선을 행하기 전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요. 그 택하심을 따라되는 뜻이 뭐냐면은 선택 유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대로 어떤 사람 천국 가고 지옥 가게 결정하는 그런 주권적 선택이 아니란 말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이 원칙, 이 택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고 법칙이에요. 예수님이 큰 자세요. 오셔서 우리를 섬기는 자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서는 큰 자가 되어서 형이 되어서 동생을 섬기도록 임무를 부여받은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원칙을 부여받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면 돼요? 동생 야곱을 섬기면 예서가 큰 자가 된 거예요.
그들이 무슨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기 전에 택하심을 달았다는데 그 택함이 선택과 유기의 택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과 버림의 택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도록 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을 해석하려면 최소한 이것이 어디서 인용되는가? 말라기 1장 그 1, 2, 3절, 4절 그 지나가는데 거기서 인용된 거거든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봐라! 하나님이 뭘 선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어떤 사람 사랑하고 일방적으로 어떤 사람 미워한다고 돼 있지 않느냐? 이건 마귀 자식이에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그러면 말라기 1장에서 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느냐? 오바댜서를 알아야 그게 해석이 돼요. 오바댜서 전체는 에돔 족속 예서를 왜 미워하실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예서 부류의 사람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서가 하는 짓거리를 하면 예서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동족 유대 형제들이 적에게 유린당하고 공격당하고 죽어갈 때 가서 불난데 부채질하는 놈들이죠. 그런 짓 하는 놈들은 하나님 영원히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9장을 해석하려면 말라기 1장과 그 말라기가 인용했던 오바댜서를 통전적으로 아는 가운데서 로마서 9장을 해석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록된 말씀의 문맥 밖으로 넘어간 것의 위험성들이에요. 서로 대적해요. 교파끼리 서로 싸워요. 교단끼리 서로 싸워요. 같은 합동파, 같은 통합층 내에서도, 같은 합동총신 합동파 내에서도 서로 싸우는 이런 짓들을 왜 하는가? 그들이 사람을 쫓아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자기 속에 계신 성령을 쫓아 행하면 어떻게 싸우겠어요? 불가능한 것이에요. 이런 잘못된 신학과 교리가 이미 그리스도의 몸에 500년 동안 독기운처럼 퍼져 있어요. We must go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We must return to the Bible. 성경의 뭘로? 기록된 말씀의 문맥을 따라서 성경을 다시 읽어야 돼요. 다시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기록된 문맥의 흐름을 따라갈 때 성령이 그때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것들을 보여주시고 그때 들려주시고 그때 우리 속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그때 기록된 말씀의 문맥을 따라 그 시대 상황을 그려주시고 상상케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입체화시키시고 영상화시키시고 시각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이해가 아주 쉬워져요.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머리 싸매고 공부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문맥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거룩한 몸부림을 해야 돼요. 문장의 흐름, 말의 흐름, 어떤 말을 하고 계시는가 그 흐름에 목숨을 걸고 기록된 말씀을 떠나지 않으면, 문맥을 떠나지 않으면 성령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람이 설교하고 그 사람이 대언하고 그 사람이 예언사역하고 그 사람이 치유하고 그 사람이 제자훈련하고 사역하고 그 사람이 선교하고 그 사람이 목회하면 성도들의 영혼이 예수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돼요. 아멘. 오늘 이 내용을 죽을 때까지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왜 사람들은 미혹하는 영과 더러운 귀신들의 가르침을 줬는가? 성령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자기 마음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인본주의 신학과 교리, 어떤 사람이 어떤 교부나 어떤 사람이 말한 것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문맥을 따라 보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성구를 여기저기서 임으로 빼내가지고 자기의 이론과 자기가 경험한 것을 보충 도와주는 시다바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했기 때문이에요. 성구를 하나씩 쓸 수 있지만 반드시 문맥의 흐름 속에서 이 성구가 무슨 말인지를 말씀이신지를 알고 써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교회사 속에 그 초대교회 보면 300년대 말 400년대 초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성 오거스틴이라든지 유명한 또 그 전에 100년대 200년대 교부들이 있죠. 뭐 시프리안이라든지 터툴리안이라든지 오리겐이라든지 여러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했던 교부들이 있지만 그분의 가르침들도 절대 맹목적으로 따라가면 안 돼요. 오거스틴의 가르침도 절대 맹목적으로 따라가시면 안 돼요. 오거스틴은 훌륭하신 분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했던 분이에요.
그 놀라운 신학자시고 성경학자시고 놀라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분의 가르침 속에도 기록된 말씀의 궤도를 벗어난 것들이 있어요. 그걸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반드시 기록된 말씀을 수십 수백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말씀을 문맥 따라서 읽으면 신학이 없어도 성경 정확하게 이해해요. 왜? 성령이 약속하셨어요. 보혜사 그가 오시면 너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며 장래일을 보이시고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것을 너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성령 신뢰하셔야 돼요. 신학자를 신뢰하시면 안 돼요. 교리학자들을 신뢰하시면 안 돼요. 기록된 성경 말씀과 이 말씀을 우리 속에서 문맥을 따라 가르치시는 아버지의 성령께 절대 의존해야 되고 절대 기준을 둬야 된단 말입니다. 이거 벗어나서 오늘날 교회가 이 모양 되고 역사가 이 모양 된 것입니다. 궤도를 이탈한 것입니다. 미혹해 하는 영, 플라나오, 궤도를 이탈하고 길을 잃어버린 신학과 교리들, 교회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사람들은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끝없이 쫓아가는가? 오늘 이 바울 사도를 통해 말씀하신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부터 13절 말씀과 고린도전서 4장 6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철저하게 성령 중심의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신학과 교리들을 참고하시면 돼요. 그건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신학을 해야 성경을 깨닫는 게 아니라 성경을 알아야 신학을 깨달아요. 이게 주객이 전도돼도 한참 전도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 펠라기우스 같은 사람들, 펠라기우스주의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좀 생소하겠지만 펠라기우스주의는 뭐냐면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의로울 수 있다고 가르치는 가르침이에요. 인간이 도덕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 인간이 스스로 의로울 수 있고 거룩해질 수 있고 거룩에 도달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그런 이단적 가르침들이에요. 그건 이단이죠. 성령의 십자가 사역을 완전 폐지해버리는 그런 신학자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대표적으로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원래 오늘 두 번째로 그런 신화와 다음에 끝없는 족보 이야기,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좀 다루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서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주에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결론은 지난주의 질문 1번, 왜 사람들은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줬는가, 그 원인과 그 결과를 오늘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지혜에 관한 말을 좇지 않고 인본주의 신학이나 교리적 가르침들을 좇지 않고 지성주의 가르침을 좇지 않고 오직 우리 속에 와 계신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성령께서 들려주시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며 성령께서 그려주시고 성령께서 상상케 하시고 성령께서 입체화시키시고 성령께서 영상화시켜 주시고 성령께서 시각화시켜 주신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기록된 말씀의 문맥을 따라갈 때 성령이 이렇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정확히 숙지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길을 떠나게 되면 미혹해 하는 영들 그리고 귀신들의 가르침을 좇을 수밖에 없다라고 성령이 밝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국제수 공동체 모든 사역자들과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전 세계 그리스도인과 동역자분들이 철저히 고린도서 2장 9절부터 13절 말씀과 고린도서 4장 6절 말씀에 기반을 두고 철저히 성령 중심의 삶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인본주의 신학이나 혼합주의 신학과 교리, 세속주의 신학과 교리를 따라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미 입력되어 있는 것들은 뽑아내 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서 정케해 주시고 깨끗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